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축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축복의 비밀. 싫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어가 둘이나 들어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하고 비밀이라는 단어하고. 그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축복, 그 다음에 비밀.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냥 깨닫고 싶어가지고 비밀스러운 것들만 찾아다니시는데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원하시는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은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숏컷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쫓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지름길도 없고 다른 어떤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혔던 것, 풀리지 않았던 것들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그 축복의 키가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건데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순종하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너희는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게 안 돼. 그건 말고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다른 특별한 비밀, 특별한 레시피를 한번 내놔봐라. 이걸 찾아요, 이거. 근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른 빠른 지름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 난 한 길, 바로 그 길밖에 없는데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고로새서에서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비밀은 고로새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 비밀스러우셔서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비밀이면 감추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근데 비밀을 안 감추셔요. 다 드러내놔요. 그런데 그것이 왜 비밀이냐? 어떤 이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근데 어떤 이들은 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고 살다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것이 마음속에 내 영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밀 그러니까 또 이상한 쪽에서 세상적인 비밀을 찾으시는데요. 아닙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은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 펼쳐 놓으셨어요. 다 받아 누리라고, 다 받아 먹으라고, 그 길로 찾아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길이 펼쳐져 있는데 저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비밀스러워서 아무리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을. 낮아진 자들만이, 겸손한 자들만이 그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스럽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천국을 저들에게 그냥 주시고 지금이라도 천국으로 다 회복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취지에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그냥 선은 이렇고 좌는 이렇고 뭐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다 데리고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저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가운데 저들과 이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들과 너희를 나누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범한 세상이 계속 유지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너희들을 다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다 그리스도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다 다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 속에서 갈라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외죠,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서 여기에서부터 오해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반만 맞습니다. 그 중에서 멸망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천년이 하루처럼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옵니다. 순종하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씨예요. 이것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마귀가 이 세상에 와갖고 저들의 씨앗을,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가버렸어요.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하나님의 씨와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허락하셨고 결국은요, 그날에 추수할 때 가라지의 씨앗은 다 골라다가 풀목불에 던져놓고 알곡들을 골라다가 곡간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라지든 알곡이든 다 걷어다가 곡간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은요, 가라지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요, 막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저 목사 가서 그냥 막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 하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그리고 깨달아지고 나는 가라지의 씨앗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알곡의 씨앗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이 안에서 생겨나요. 하나님은 그날에 반드시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됩니다. 절대 가라지가 그냥 우연히 실수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바람 타고 딸려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never 알곡으로 변화되지 못하고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근데 이 마귀가 그 씨를 이 땅에 뿌려가지고 세상을 혼미케 하고 미혹시켜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 해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 삼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축복받은 자다. 아멘? 축복은 뭐가 축복이냐? 뭐가 복이냐?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병행해서 같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꼭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복은 다르다. 너무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너무도 달라서 라고 말씀하셔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너무도 다르다. 하늘이 높음 같이 내 생각도 높고 내 길도 너희가 생각하는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길에 취해서 그 길을 비틀거리면서 가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그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의 세계가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너희는 저들처럼 악인들이 쫓는 그 꾀를 쫓지 말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농사의 피크가 절정에 달하면 달할수록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밭에는 가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잡초와 풀들이 기승을 부려서 도대체 곡식들이 그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것이 마지막 때 벌어지는 추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절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복이 있는 사람은 저 잡초들처럼 잠시 무성해지는, 잠시 세력을 얻어서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부러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그들과 같이 그 길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먼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37장 시편 37편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 행악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 뜻 아닌 것들을 행하면서 마치 축복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같은
2절에 보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힘을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저들이 악인인데요, 그 악인들이 도모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믿음 있는 분들이 아주 시리와 절망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마치 승리해져 보였던 그런 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겨서 길거리에서 막 촛불 들고 환호하는 것처럼 춤추고 잔치를 벌이는 듯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무슨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아서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잠시 잠깐 승한 것 같고 잠시 잠깐 축복받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으나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쇠잔하여질 날이 올 것이며 배임을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악인들처럼 저들이 도모하는 일들을 우리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나아가는 그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촛불 들고 데모한다고 너희도 똑같이 따라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데모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그 꾀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패망하고 일제 식민 통치가 되었을 때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건지겠다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분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면서 거기에 많은 목숨을 드린 자들도 있고 전 재산을 드린 자들도 있고 많은 희생과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엄연한 사실적으로 볼 때 독립투쟁에서 독립을 쟁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본이 2차 대전에 망해가지고 패전해가지고 우리는 덤으로 회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런 정의로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닥치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인정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그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참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이 필요한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분명히 그 잡초같이 우거졌던 악의 세력들은 쇠잔할 날이 올 것이요 다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곡식의 싹이 돋아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섭리를 거슬려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자연의 섭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비밀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너나 없이 애들도 알 수 있는 비밀인데요, 이거를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쫓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것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길에 서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서기 때문에,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들이 배임을 당하는 날 똑같이 그들과 함께 배임을 당해서, 그것이 바로 죽정이에요. 죽정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죽정이란 말입니다. 죽정이는 사실은 알곡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들판에 떨어진 식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차지를 않아요. 알곡 안에 곡식으로 이렇게 알이 차지가 않아. 그래서 알곡이 못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안 받고 악인들처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다 배임을 당하는 날에 죽정이 상태로 남아있는 곡식, 이것이 바로 죽정입니다. 죽정이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저들과 똑같이 그날에 배임을 당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비밀스러운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해서, 그 참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너무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것이 가르치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리 참 복을 가르쳐드리고 참 길을 가르쳐드리고 영원한 복을 가르쳐드려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비밀스러운 것 같아요. 다 가르쳐줘, 정답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답안지에 정답을 받아 쓰지를 못해요. 이것이 참 넌센스예요. 이것이 참 비밀이에요. 그 이유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맞춰서 답을 안 쓰고 자꾸 우리 생각대로 고집부리면서 답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그 생각을 하나님께 쫓지 못하고 우리의 의를 행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는다면은요, 결국은요, 의로운 일로 시작한 모든 일까지도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치 가룟 유다가 행했던 모습처럼 맞춰지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는 정말 너무 작은 차이예요. 김 한 장 차이랑. 가룟 유다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 너나 할 것 없이 잠시 실수하고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낮추고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돌아오느냐 못 돌아오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내 길과 내 방법과 고집으로 나아가 버리느냐, 아니면 접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무릎 꿇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때 얼마나 계산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느냐, 하나님의 가장 은혜 받은 종 베드로가 되느냐. 가룟 유다도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였고 모든 것을 버리며 하나님을 쫓은 자였고, 그렇지만 왜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잡지 못했느냐? 너무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나의 의가 강해서 나의 의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횃불 들고 나섰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우리 또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선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인정하라. 주권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 뜻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들이 돼야 돼요. 꾀하고 지혜하고 너무 다릅니다. 악인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바로 꾀고요, 잔꾀입니다. 의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리의 길, 지혜입니다. 이 차이예요. 이 순간 우리가 잠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절대 주권자,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언제 우리에게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저 행악자들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삶이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다니엘이 고백이 이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친구들과 같은 고백들이 이때 나와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순간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렇게 우리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악인들에게 마치 포위를 당한 것처럼 그 잡초들이 곡식들을 덮쳐서 더 이상 살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짓밟히는 것처럼 거꾸리트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환경이 연출됐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느냐? 지금은 이러할지라도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인들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그 고백. 이들은 우리를 포위하고 압박해서요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항복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나는 너희에게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라는 고백과 또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배짱을 보였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응답되어질 수도 있어요. 풀무불에 그들이 던진다고 윽박지르면서 겁을 주면서 항복을 요구했지만 위협했지만은요, 그들이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가지고 거기에 쳐넣음을 당하게 하셨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죠. 이런 환경인데도 항복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배짱을 부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결과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그때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원했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대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결국은 탄핵이 가결이 돼가지고요, 지금 거의 탄핵이 거의 당하기 직전에 그렇게까지 몰려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하게 원했던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선한 욕심이고 내가 품었던 꿈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결론이 되지 않고 영 어긋장나면서 삐져나가면서 내 생각과 길과 다르네요. 이럴 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내가 어떤 답안지를 써야 되는가. 참, 이럴 때 네가 정령껏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정령껏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이럴 때 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저 악인들처럼 그 꾀를 쫓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들처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죽정입니다. 죽정이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꾀 부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비밀스러운 게 뭐냐? 또 다른 지름길이 뭐냐? 이거 찾고 다니면 바로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빠져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령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비밀을 잘 깨닫고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 계속 1절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꾀를 쫓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역사하는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그 메커니즘이 생각으로 찾아 들어왔고 어떤 하나님의 선한 생각을 쫓지 못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게 만들어 버려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쫓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고 있는 대로 내가 서가지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있네요. 악인들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그들이 가는 길에 서지 말어. 생각을 침탈당해가지고요, 이 생각을 내줘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생각까지만 해도 이게 정적인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완전히 점령당하면은 그 다음에 동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의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악한 일하고 똑같이 나도 동참해갖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미혹당해가지고 아둔해서 미련해서 그들 따라서 그렇게 악한 일 잠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결국 마귀가 들어왔고 악한 생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둥지틀어가지고 나중에는 악인의 완전히 그런 모습으로 나를 고정시켜버린다는 거죠.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요, 둥지틀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생각으로 찾아 들어가고 생각 속에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속에 둥지틀고 살고 있다는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점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참 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 복을 추구하다가 그 복을 준다고 마귀가 쏙닥거려가지고 악한 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고 악한 꾀를 쫓아 악인들처럼 살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악인들처럼 그 자리에 둥지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라. 이제 뜨거우니 이 죄의 솥단지 안에서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에 둥지틀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거기서 수영하면서 살 생각, 집 짓고 살 생각하면은 거기서 삶아져 죽습니다. 지금 튀어나와야 되는 생각이에요. 시점입니다. 저들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저들처럼 그 길을 쫓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그 길에서부터 빨리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날마다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것이 복받은 분입니다. 복받은 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세상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육적인 것들도 강건하여지고 형통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셔요.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복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살찌게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영혼이 받은 참 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8가지 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런 자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런 자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요. 아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추구하실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들을 향한 복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이 비밀이라고 세상에 속하여서 이 마귀의 깨를 쫓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완전히 풀 오픈되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그러신 거예요. 비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이 아니시죠? 근데 참 이해 안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저 아직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것을 봐도 들어도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 너무 비밀스러운 겁니다. 다시 시편 37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가 첫 번째 행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절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비되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악인들 가득하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너무 힘든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들 수밖에. 이 세상은 세상법으로 살아야 편하고 행복하고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 복으로 차고도 넘치도록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절대 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이 온전한 변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마치 여러분들은 복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시련의 복, 고난의 복, 배고픔의 복, 애매한 누명 쓰고 애매한 모함 당하는 복, 시기 질투 당하는 복, 이런 것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이것이 아시겠습니까? 정욕적이고 죄되고 아주 날 때부터 이런 육적인 나로 태어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거든요. 너희 생각과 내 길은 달라서, 아멘. 내 뜻은 높고 하늘이 높은 것처럼 높고, 너희 뜻은 땅만 바라보는 한시적인 세상적인 썩어 없어질 그런 생각과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또는 다르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엇을 훈련해라? 3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하자 그러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3가지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 말고 해야 될 건 뭐냐? 해야 될 것 3가지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죽을 것 같죠. 굶어 죽을 것 같고 거의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몰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게 될 것이다. His faithfulness. faithfulness.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을 심으면 거기서 선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요. 선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망하고 지고 죽고 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얻는 거거든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 부분에서 거의 밤새도록 콧물로 물을 흘리면서 지난 시간들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부르실 때 하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내 머리 굴리고 내 계획 앞세우고 그러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무릎 꿇지 못했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약속,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마지막 때 나의 나팔수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그런 감동을 주셔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갖고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쓰신답니다. 그래요. 누가 물어봤나?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내 생각 접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 길에 들어왔더니 약속했던 것은커녕 그 다음부터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저한테 들려주시는 소망과 약속은 뭐였냐? 그러니까 열국의 왕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막 그런 약속을 들었는데, 왕은커녕 저 땅바닥으로 낭떠러지 속으로 밀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밑으로 막 추락하면서 내려가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이게. 여러분, 시험 이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마귀의 음성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로 와가지고 내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데요. 결국 저 낭떠러지 바닥에서 저 워싱턴 DC에 나가가지고 주의 종의 길 사명 이런 거 청소부하고 있네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남들 다 잠자는데 그냥 바닥 걸레질하고 때로 찌든데 빡빡 문지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걸레 들고 밤새도록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본전 생각날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고 정말 내 뜻을 꺾고 고집 꺾고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복 주실 줄 알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 계산 안 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행했는데 그 결과가 왜 다른가? 말씀하신 거하고 왜 다른가? 이렇게 느껴질 때 참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여기까지 오라고 해놓고 오니까는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힘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행악자들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들처럼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걸레질하는데 막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밤새도록 아무도 없으니까 다 잠자니까 청소하면서 혼자 콧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잠시 쉬는 시간 날 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성경책 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5년이라는 시간들을 바닥으로 낮추신 다음에 거기서 만나주시는데요, 남들이 정말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맛보게 해주시는데, 내가 거기까지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끌고 내려가신 거예요. 만나주시려고. 그 은혜를,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주의 종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네가 뭔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주를 증거할 것이냐.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는 가서 전해라. 네가 만난 하나님을 가서 소망으로 저들에게 비전을 제시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육신에 무너지고 다시 육신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강건케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면 이런 순간에 우리가 가딱 저 행악자들과 똑같이 답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작정을 하고 그 길에 섰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그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겠지 하는 그 믿음의 담력, 거기까지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걷는 길이라면 이제 시작이라고 갈 길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가 제가 그 지하실 바닥에서 걸레 잡으면서 찬송 불렀던 그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난을, 시련을 터널을 통과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눈물 빼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니까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능력 가지셔야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키가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아,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들, 소원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반쪽짜리였어요. 기뻐할 수 있을 때에만 기뻐하고 계산될 때는 전혀 기뻐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는 온전한 축복에 이르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자고요. 하나님을 기뻐했으면은 우리가 인정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운 자처럼 되어지고 실패한 자처럼 되어지고 탄핵받아버린 것처럼 되어지고 망해버린 것처럼 되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천국 열쇠의 비밀이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천국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비밀스러운 그 문을요, 갓난 아이들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배부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문이에요. 자,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으로 결국은 영그러진 알곡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기뻐하되, 하나님을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믿음, 항상은 always라는 거예요. 100%라는 걸 의미합니다. 반쪽짜리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아직 죽정이 상태예요.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능력인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붙드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행하는, 거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여러분 되지 말고, 기도할 만할 때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때에 놀라운 축복의 키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또 다른 어떠한 길도 없다. 어떠한 지름길도 없고 어떠한 쇼컷도 없고 어떠한 스페셜도 없다. 여러분 스페셜 좋아하지 마세요. 정도를 걸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 그 길 끝에 계시는 주님 만나러 가시자고요. 편법 쓰지 마시고 잔꾀 부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주께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진짜 복,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범사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육적인 소원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5절에서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길 만한 때 맡기죠. 맡기면은 성공할 것처럼 보일 때는 맡기죠. 그런데 여호와께 맡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을 때는 안 맡기죠. 여러분 말고 제 고백이에요. 제 지난 삶을 보니까 맡길 만한 때는 수영 비유 제가 자주 하는데, 수영을 저는 어렵게 배워가지고 물에 뜨는 게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물에 뜨는 게 들어가면 하면 아무리 애써도 꼬르륵 가라앉아 버려. 맡기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것도 아마 그런 원리일 것 같아요. 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누가 이루시고?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독립운동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립을 정직해 해 주시고.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우리의 좋은 전략을 써서 전쟁을 싸웠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는 완패를 당하게 하시다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도와달라고 청하였더니,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우박이 쏟아져, 유황이 쏟아져 적군들이 다 맞아 죽네. 누가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작전 잘 짜고 좋은 무기를 가져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반쪽짜리 신앙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으려면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믿어버립시다. 중간에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이거 끝까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이 순간 돌아서고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드시 이게 찾아옵니다. 그래요. 그 계산이 거기에 있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죠. 답은 뭐다? 아멘. 답은 1번이에요 여러분. 1번 아멘.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아니요라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예요. 예 주님, 아멘 주님, 이게 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기 원합니까? 이 땅에서도 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을 살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을 복은 이러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월된 모든 이 세상의 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아멘. 아무리 내 육신의 삶은 핸디캡이고 육신의 삶은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최고의 실력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 복 주실 수도 없었지만 그를 다 꺾어뜨리고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자로 낮추신 다음에 그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면서 영원히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에디티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과 계획을 맞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특별한 길이 있고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잔꾀에서, 악인들의 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생각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로 자라나는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조바심과 또 정욕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말하여 주셔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